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 아모스 선지자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말씀을 지금도 저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해서 품은 그런 앙금, 복수심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를 학살하고 학대하며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웃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향해서 이 상당한 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이 마음에 사무친 그런 원한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그 지역 특정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이 땅을 착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빼앗은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단 여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억울함과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엔이라는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일을 좀 통제해주고 또 이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만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엔이라는 기구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염려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그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보게 될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주변에 있던 그 여러 국가들이 서로를 향해서 아주 모질게 대했던 그런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그 본문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잘 풀어서 이거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역사적인 그런 상황과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 어느 시점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유다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렇게 이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원전 한 1000년경쯤에 지금부터 약 한 3000년이 되겠죠. 이 3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그 다윗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아주 왕성한 그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다윗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한국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북쪽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목자라고 이 아모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뭐 성경 뒤에 보시면 지도를 가지고 계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남왕국 유다의 그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했던 어떤 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남왕국 사람이었지만 주로 이 북왕국의 상황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이 남왕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태어나신 어떤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뭐 여러 사회에 대해서 뭐 이 문화에 대해서 비평하고 뭐 이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왕국에서 자라난 이 사람이 북왕국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정말 그것이 듣기 싫고 많은 거부감을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목자였고 또 나중에 이제 그 7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 장작을 패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정세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에서 뭐 서로들 물고 물리는 이런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등장하는 여러 그 도시 국가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국제 정세가 아주 어지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평화와 어떤 나름대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이 다윗 왕 그 시대만큼의 어떤 그 풍요로움과 그 강대함 이런 거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극도로 이 쇠약해졌던 그 나라의 이 기운이 주변 국가들의 어지러운 정세를 통해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순통이 트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마치 먹이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사자가 이 울부짖는 그런 그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소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자기 옆에 있던 이 길르앗이라는 그 도시국가 거기를 침공을 해서 얼마나 모질게 얼마나 혹독하게 그 사람들을 다루었는지 마치 이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사람들을 다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을 불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이 도시 이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모질게 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고 계시고 그래서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그 다메섹 옆에 있던 이 가사라는 곳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이 가사 사람들은 노예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제 이주시키고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궁궐들을 모두 불살아 버리시겠다고, 또 에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에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들을 끊어버리시고 또 손을 돌이켜서 에그론을 치시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는 그 국가와 아주 비슷한 그런 그 실수를 이들이 범했던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에돔 사람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 분노에 가득한 사람이었는지 그 막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이 불꽃 같았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기를 벤 그 여자의 이 배를 갈라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거기서 꺼내내는 그런 끔찍한 아주 잔인한 잔혹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좀 더 자기 국가를 강대하게 해보려고 이런 그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적어도 상대방 국가의 이 원수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죽은 사람의 뼈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불살라 버리고 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잔혹함을 이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 계시고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야, 그거 참 쌤통이다, 속이 다 후련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의 그 주변 국가들, 한국을 이 못살게 굴고 침략하고 이 약탈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주변 국가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후에 4절 말씀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더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한편으로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한 혈육이었던 이 남왕국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섬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자신만만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셨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선인들이 참 지혜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탓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에게 이 상처를 입히고 잔악한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이 울분의 그 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가졌을지 모릅니다만 정작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장과 2장에 반복적으로 이 서너 가지 죄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상습적으로 이 상습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를 다 팽개쳐 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 사리사욕을 채우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울분을 쏟아부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느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같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자꾸 경고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암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 이 헌신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하는가 하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붙잡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입을 틀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릴 것이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으며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이 하나님은 그냥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요, 이 모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국가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그 행위의 그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한국처럼 오랜 역사 동안 주변 국가들의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고 많이 약탈을 당했고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런 그 나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위안부로 그 엄청난 고생을 하셨던 그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런 그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들이 그저 버젓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울분이 끓어오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을 학대하고 해를 끼쳤던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와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시고 정의로 완성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그런 끔찍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눈가림으로 해서 벗어나거나 감출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낙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지금 이 낙태로 인해서 그저 무고하게 사라지고 있는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예? 지금 추세라면
한국에서 그 600만 명의 목숨이 뭐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회약이 극심해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좀 더 안정적되고 뭐 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살만하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그 편하게 잘 돌아보아 주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자기만 아는,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요, 모든 그 임산부 중에 약 25%가량이 지금 낙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가 정말 풍요로운 나라이고, 지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이 호주라는 나라가 부를 누리고 정말 이 강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아이 낳는 것이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또 뭐 이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냥 뭐 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호주에 그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교민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에 가셔서 일을 하지만 너무 착취가 심하고 너무 이 환경이 좋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그 셈을 계산을 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그 힘으로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되겠지요.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마치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들에 있는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접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동시에 이 평안과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왜 하나님의 이 멸망을 받은 것입니까?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아직 그들의 죄를 사해줄,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그들의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줄 그 구원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 병기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 죄가를, 그 죄의 대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창피함으로, 죄에 대한 그 마음의 중압감으로, 어떤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서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 죄를 말씀드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 허리띠를 졸아매고 우리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긴박감을 가지고 좀 더 이 세상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 사역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저희를 그런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수고와 저희의 어떤 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쟁취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전적으로 누린 저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그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